여러분들 5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일. 5월 1일이 어떤 날이죠? 5월 1일은 공휴일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5월 1일 날 쉬지 않았는데 요즘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많이 쉽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5월 1일을 성 요셉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아버님이신 요셉의 날로,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의 날로 정해서 그날을 성 요셉을 기억하는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보면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가려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요셉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가문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정말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약혼을 안 하고 바로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와 달랐습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그냥 단순히 혼인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혼은 혼인신고와 똑같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 것은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약혼을 하면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요. 그리고 각자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는 친정에서, 신랑은 시댁에서 각자 결혼 준비를 하다가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라는 것,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마치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하늘에서 다시 만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결혼은, 유대 지방에 있었던 결혼의 풍습은 믿음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그래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심각한 좌절도 맛보았을 겁니다. 사실 그날에 요셉이 당했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율법은 이런 경우, 여성이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혼을 해야 됩니다. 이 파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요셉도 율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파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파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파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내가 이런 이유로 파혼하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공동체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돼요. 심지어 율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확률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조용히 파혼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파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마지 끊고자 했다는 것은 비공개적으로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후자를 선택한 거죠.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매장되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더라 통신이 많습니다. 무엇만 했대더라. 또 아니면 말고. 오늘날 잘못된 기사와 잘못된 정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정정 보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잘못된 기사만 나가죠. 오늘날 누군가의 약점이 발견되고 누군가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것들 전화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의 풍습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너 공부할 수, 먹고 잘 수 있도록 먹을 거 주고 잠자리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줬는데 네가 공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세상에 힘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 어려움들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자세히 보십시오. 가족 모두는 자기의 삶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 서로에 대해서 가족 사이에도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해서 많은 경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부족한 점, 누군가의 연약한 점들을 내가 보고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 정말 감싸고 그걸 보듬어 안고 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알리기에 급급합니까? 그날의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내가 받을 실망과 상처, 아픔보다는 그를 배려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렇게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다 많은 요셉처럼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다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정확히 온도를 반영하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 역시 자신의 일들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하면서 정말 그곳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20세기 들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 있다. 똑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사냐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초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초리 문화 하면 요즘 회초리 문화가 사라진 게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회초리 문화의 핵심은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회초리 문화는 어떤 거냐면, 회초리 문화의 핵심은 처벌에 있지 않아요. 회초리 문화는 이런 거예요. 회초리, 누군가 아들이 잘못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바로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지 않아요. 얘야, 회초리 갖고 와라. 회초리를 갖고 오게. 시간을 버는 거죠. 아이가 회초리를 갖고 오면서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버지도 생각하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화났다고 반드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갖고 그 시간에 생각을 하는 문화를 만든 게 회초리 문화예요. 그리고 묻죠. 아이에게 네가 몇 대 맞았으면 좋겠냐. 회초리 문화는 처벌이 아니라 생각하는 문제, 문화예요. 최근에 청기 들어 백기 들어 청기 백기 게임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내용이 이런 거죠. 청기 들어 하면 청기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들은 것과 반대로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멈추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날의 요셉은 분명 마리아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삶의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정말 삶의 여백이 있는
기도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그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정말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의 고민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된 건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요. 정말 요셉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 실망과 상처와 정말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다. 그가 가졌던 고민들을 해결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소명도 주세요. 어떤 소명을 주셨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그냥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유명한 사람이고 요셉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 아 그렇게 불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저에게 나타나서 양만춘의 자손 승원아, 양만춘이 누군데 나한테 양만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은 24대가 차이가 납니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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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예요. 다윗의 자손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날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네 조상 중에 다윗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준 소명을, 다윗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일깨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언젠가 너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거다.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 될 거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로 망하고 마는데 그 나라만큼 망하지 않을 거다. 그 왕국을 너의 후손이 세울 거다. 왜 그날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성령이 잉태되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네가 그것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명을 주신 것. 다윗을 위한 약속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돌볼 사명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사명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율법상 하자가 있으면 파혼이 의무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율법을 어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가문으로서 그들을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키우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타지 생활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돼. 많은 어려움들이 내포되어 있는 소명. 이 소명을 요셉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저희처럼 30살에 성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에 시작됐어요. 30살 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다 말하면 돼요. 그런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요셉의 집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아기입니다. 아기는 우는 것밖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일주일도 못해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기로 요셉의 집에 태어나셔서 요셉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것들을 거부했다면, 만약 요셉이 이것들을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아이를 맡아야 됩니까? 왜 저입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져야 될 율법적 책임과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책임들, 사람의 시선들, 제가 왜 이 길을 갑니까? 저 못 갑니다. 혹은 훗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이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죽었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집안의 가문에 태어나시지, 목수의 아들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목수인 요셉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운명을 저 북녘 땅 갈릴리 이름 없는 한낱 목수에게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베풀어라. 전 세계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라. 그때 천사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정말 저들을 믿어도 될까요? 저들이 실패한다면 당신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난 저들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디로 보낼까?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땅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우리를 보낸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청지기 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해를 가신 적이 있을 거예요. 상하이는 제가 가보니까 상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났는데 상해 젊은이들은 지금 눈이 반짝반짝거린대요. 옛날 우리나라 막 2000년 초반의 젊은이들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졸업만 하면 창업하려고 그러고 뭔가 시도하려고,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해 가면 되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아요. 특별히 스카이라인, 고층 건물들, 그 건물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외국에서 조차한 지역이 많아요. 땅을 차지했던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곳을 보존해 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상해 임시정부예요.
한 2층짜리 건물, 빈민촌에 있어요. 너무 작은 건물 2개 붙어 있는 게 우리 임시정부. 그런데 저 화려한 불빛의 스카이라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조그만 2층 건물에 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아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꿈이 있기 때문. 여러분, 미국에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프레드상이라는 게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프레드상. 그래서 당신이 프레드입니다 라는 말만큼 큰 칭찬이 없었대. 근데 이 프레드상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은 마크 샌번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자신의 경험, 자기가 만났던 우체부 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작가가 사는 지역에 프레드라는 우체부를 만나요. 근데 이 프레드라는 우체부가 물어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전 작가인데요. 작가시면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 우체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부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우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나중에 배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쌓아두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편물 쌓아 있으면 사람들이 빈집인 줄 알고 도둑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춰서 갖다 줄 테니까 얘기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프레드가, 이 작가가 집을 비웠을 때에는 집 앞에 어떤 쓰레기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보니까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묻습니다. 나중에 프레드한테.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했더니 이 프레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매일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에 대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저는 그런 자부심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낮아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에 있는 목수 요셉에게 예수님의 운명을 맡기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귀한 영혼을 내가 너밖에 없어서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곳에 정말 내가 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너밖에 없어서 널 보낸다. 바라기는 정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임을, 소명지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정말 소명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살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순종이에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짓고 예수님을 정말 돌보고 그를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몰랐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걸 못 받을까? 나는 왜 살면서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가 없을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분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었어요? 분부대로 행했기 때문.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빠가 언제 얘기했어 그런 얘기를. 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린 거지.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려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 저 멀리 있는 빛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빛이에요. 등은 뭡니까? 오늘 네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그런데 이 등이란 표현이 재밌어요. 어두운 밤거리를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빛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등, 오늘 바로 앞밖에 안 보여요. 저 빛까지 가는 길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난의, 미지의, 어둠의, 두려움의 영역.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 캄캄한 길을, 두려움의 길을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내가 걸어 나가야 돼. 순종했을 때 또 조금 밝혀집니다. 순종했을 때 또 조금 밝혀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합니까? 먼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지미 권사님께서 우리 이제 내일이 다음 영어도서관 4주년 감사예배다 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준비하는 섬기는 집사님들과 가끔 이제 회의를 할 때 저야 많이 안 섬기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이 섬깁니다. 가끔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음 달이 걱정입니다.
뭐 여름이 걱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도서관 시작할 때는 책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 책과 의자만. 근데 책과 의자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저희가 뭐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페이를 주고 고용한 게 아니라서 자원봉사자로 다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프로그램이 끊겼다 안 끊겼다 계속 그럽니다. 올 여름엔 뭘 할지 걱정이에요. 가을엔 뭘 할지 걱정이에요. 다음 달엔 뭘 할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달엔 늘 채워져요. 올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도 뭘 할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방학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방학 때 뭐 해외에 있는 뭐 대학생들이 국내 자원봉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홍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우리 영어 도서관을 발견하고 와서 가르쳐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방학 맞이해서 온 친구들이 또 가르쳐요. 매 순간순간 고민인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채우심을 맛보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왔습니까? 4년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0명 정도 회원이 등록돼 있고, 매월 뭐 연평균에서 한 5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또 그러면 여름에는 또 저렇게 원어민 아이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런 도서관이 됐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걱정, 그런데 매 순간순간 채우심을 맛봅니다. 처음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정말 지역사회 섬기자라는 마음에 막연히 순종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합니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요셉이 그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율법으로부터 제외가 되고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딜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